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하는 그런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대의 진영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엿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엿본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탐꾼이 그 적진에 들어가서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적진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간첩 같으면 아예 거기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위장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정탐꾼은 적진에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요. 웬만큼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면 금방 알아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정탐꾼들이 숨어들어서 유숙하자마자 왕에게, 그 여리고 왕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보고를 하고 왕이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여리고는 상당히 전쟁에 능했던 그런 성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 돌로 잘 쌓여져 있는 그런 성벽을 갖췄고 이 그 성벽 위의 넓이가 이 마차도 다닐 만큼 아주 넓은 그런 성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의 위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탐꾼에게 부탁한 것은 어쩌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그게 쉽지는 않았던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쟁을 위한 그런 정탐꾼 아니면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그런 정탐꾼들의 역할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 능했던 그런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이 정탐꾼을 잘 활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정탐꾼을 잘 활용을 했고 모세도 정탐꾼을 잘 활용을 해서 상대하는 그런 상대들을 적들을 잘 물리쳐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쓸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죠? 예전에 12명, 모세가 각 지파대로 12명을 뽑을 때에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그랬는데 지휘관을 뽑으라 그랬어요. 지휘하는 사람,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거기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리고 곡식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랬고 그리고 그들은 그 적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수적으로 이렇게 열세에 몰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진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잘 살피려면 적은 숫자보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2명 보냈는데 2명보다는 12명을 보내는 게
이게 딱 나누어서 여기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 안에 군사들은 몇 명이 있으며 무기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에 돌아가는 그 정치적인 그리고 그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살피려고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탁월한 사람들 고루고루 뽑아가지고 보내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2명밖에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2명밖에 안 보냈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많이 보내봐야 자기 생각들, 자기 판단해서 보고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원하는 건 긍정적인 보고를 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2사람을 택해가지고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정보에 아주 통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정보 싸움에서 밀리면 지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처할 만한 그런 지휘와 그런 지위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깁니다. 그게 오늘날 전쟁인데 예전에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 정보를 모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그 정보를 모으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오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기가 완전히 충전되고 올라올 수 있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고백도 했어요. 내가 그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이랬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 여리고 땅을 얘기해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면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맡겨져 있는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내막에는 여기 자꾸 모세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할 때 내가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얘기는 그 지휘관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모세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이 마인드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엿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엿보고 상황을 딱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땅이 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본래는 애굽의 통치를 받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통치를 받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성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약한 그러한 나라였지만 나름대로 왕정 정치를 행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막강한 그런 전쟁을 준비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싸움에서든 긍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긍정하는 마음. 긍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엿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여리고를 엿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저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첫째는 지형을 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형을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지시를 했냐 하면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래놓고 첫째는 너희가 그 네겝 길로 향하여, 이 네겝은 뭐냐 하면 이 사막을 끼고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사막을 끼고 있는 지형. 산지예요, 산지.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눈에 그 땅이 쫙 펼쳐지는 것을 한눈에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 땅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그 다음에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적들이 여기 보니까 강한지 약한지 이게 뭐냐 하면 기질적으로 강한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숫자가 많으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서울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 들어갔다가 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중공군의 인내 정술 때문에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으면 그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은.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이게 평평한 땅인지 아니면 산에 있는지. 산에 있으면 그거 참 난공불락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 비옥하다 메마르다 이건 뭐예요? 곡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곡식이 항상 풍성하게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를 통해서 전쟁하는데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그런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시켰어요.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다가 처음 익은 즈음이다. 그런 거 보니까 그 땅의 그 실과, 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 그만큼 아주 땅이 좋고 이 실과가 아주 풍성했던 가나안을 정탐꾼들이 보고 온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봤으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도 이 풍성함을 누리겠구나. 이 비옥한 땅에 우리가 마음껏 농사 지으며 또 목축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외세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허락한 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동기 유발을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막상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많다고. 골리앗도 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너무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탐꾼이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긍정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지형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고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면서 그 여론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이제 2가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전쟁 상황에 있는 것과 같아요.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압박해 오고 있어요. 이제 4단계로 12일부터 4단계다 그러는데 오늘 저에게 서대문 구청에서 날라온 거 보니까 아직 그 지침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대요. 그게 확정되어지는 대로 그 사항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일까지는 2단계가 그대로 14일까지인가 원래 연장시켜 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거 얘기 나왔는데 그 주요한 품목 가운데 하나 긍정할 수 있는 거는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은 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2단계 때는 그래요. 4단계는 아직 지침이 안 나왔어요. 모든 걸 비대면으로 한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만 이렇게 얘기했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균자일 수 있다는 거죠. 남에게 내가 코로나 전염되게도 하겠지만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전염시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려고 해요. 어떤 모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그런데 지금 이 서울이 되게 심각해요. 뉴스대로라면 정말 심각해요. 4단계, 아니 저는 3단계까지만 있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4단계로 팍 뛰잖아요. 이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보가 너무 없어. 이 질병 관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입장. 누가 좀 엿보는 사람이 필요해. 엿볼 수 있는 그런 정탐꾼이 필요하다고. 그 엿본다라고 하는 건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탐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 등 돌리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냥 저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다고. 지혜로워라. 엿볼 수 있는 그런 정탐꾼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런 눈을 좀 가지고 자기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앞으로 점점 이 세대는 정보를 모르고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정보, 마귀에 대한 정보, 정욕에 대한 정보,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럽니다.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전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들어가서 엿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자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키워갈 수 있는, 도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막 육사 막 이런데 막 젊은 애들 보내야 돼. 남자고 여자고 간에 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한눈에 들여다보고 이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적인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서야 인터넷에서 그냥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다면 교회가 어떤 부속 건물을 가지고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주는 것, 그런 것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비대면 그런 시대가 갑자기 우리에게 막 이렇게 닥쳐왔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동결시켜버리면 웬만하면 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어가면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우리에게 정탐꾼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 키워내야 돼요. 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오늘 이 정탐꾼 2명도 젊은이에요. 뒤에 보면 그렇게 이 젊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을 따로 이렇게 구원시키도록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내 뒷장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둬야 될 건 젊은이에요. 이 젊은이를 통해서 미래의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정탐꾼을 키워야 돼요. 제대로 된 정탐꾼, 주인의 마음, 그 대장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믿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정탐꾼 필요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적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통찰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필요해요. 이 젊은이들이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거 처음 대할 때 아니 무슨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가? 여기 분명히 창녀라 그랬어요. 라합은. 그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게 저는 이게 불경하다, 이거는 이상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당시 그 기생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회포를 풀고 그리고 어떤 그 흥을 좀 즐기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리 그 기생집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의 형편, 그 백성들의 형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나라와 접근해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뭐 등등의 얘기들이 그냥 소스럼 없이 그냥 통용되는 자리가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저 나름대로 고민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는 창녀나 기생들이 있으면 그냥 죽여라 그랬고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정탐꾼이 그런 데 들어가느냐고.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는 젊은이가 그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제대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그 기생집은, 라합의 기생집은 이 산지에 있었어, 산지에. 그러니까 산지에서 이렇게 보면 그 도시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파악하기 좋잖아, 한순간에. 그리고 기생집에 들어왔다고 보고하니까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왕이 라합에게. 그러니까 이 라합이 왕과 그냥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이 라합이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만나게 하시려고, 또 라합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적지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서 거기 들어갔지만, 거기서 라합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정도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탐꾼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키워내면 그 정탐꾼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 정탐꾼들이 친히 눈으로 목도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의 집에 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보내요. 그런 놀라운 주역,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었는데 요 가정은 살아났다고. 그걸 누가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겠어요?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꿈, 정탐꾼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믿음에 보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체적인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를 투신할 수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젊은이에 대한 환상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이 세대와의 전쟁에서 정탐꾼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재들로 만들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